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더 많이 인용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슴에 찔림을 갖기도 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는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깊은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보낸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과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때때로 교회를 실망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기는커녕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오히려 분열과 갈등, 위선을 넘는 독선과 또 세속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21절의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하나됨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9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즉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12 제자들에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을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넘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바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앞선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니 나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관계와 가치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이기심, 또 불의와 타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지지 않고 끝까지 손해보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세상은 위선적인 집단이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분열은 세상에게 하나님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저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실망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분열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은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또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단순히 친목과 도모 또 동호회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연합함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함께 예배하였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으며 그들은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였도다 하고 성경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희생과 섬김
그리고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된 삶 자체가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사랑을 보여주면 초록이 동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가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잘못을 따집니다. 끝까지 팩트 체크를 합니다. 끝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최고조를 칩니다. 분열과 상처만 남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수준의 그 합리적인 사랑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면 세상이 굳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어른들의 싸우는 모습만 보고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굳이 차고 넘치는 그 사랑에 너희들 사랑하라 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전쟁터와 같은 싸움만이 산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의 변화,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그 변화는 어느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였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작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무가치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저절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면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은 전국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분열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화내는 모습을 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변화는 너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다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실천하는 나의 자신의 변화가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상을 비추고 저와 뉴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음을 내가 봅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